평안하십니까? 현재 기온 마이너스 9도입니다. 네, 아주 추운 저녁인데요. 또 점점 더 추워진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윗의 노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의 시이고요, 또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그 CCM 노래 중에 주님의 옷자락 만지며 이런 가사가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런 가사인데요. 이 노래는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에 기반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그 연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이는 노래들, 이것이야말로 간증입니다. 근래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간증이라고 하는 말은 입증한다는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또 증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성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내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노래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라는 이 존경받는 분은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매우 독특한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단순히 고아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에서, 그리고 사회적 필요, 즉 그 당시에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그런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자기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하신 손으로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시대에도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조지 뮬러는 입증해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광고를 하지도 않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1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 기도로 유명해지시게 됐는데, 저는 그 점과 아울러서 바로 이 믿음의 거인이 무엇 때문에 그 엄청난 모험에 뛰어들었느냐 하는 것이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기를 통해서 세상에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모험이고 놀라운 비전입니까? 우리 시대는 뭔가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다윗의 시는 전체가 51절에 이르는 매우 긴 시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시가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시편에 포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 시편 18편의 내용과 같습니다. 대부분 똑같은 시로 분별합니다. 한편 어떤 성경학자들은 시편 18편은 다윗이 왕이 된 초기에 쓰여졌고 사무엘하 22장의 시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가 다윗이 왕이 되고 대적들을 무찌르고 나라가 평안해진 그때에 쓰여졌다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에는
압살롬의 반란과 같은 슬픈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추악한 범죄와 그 용서받음에 대한 내용도 여기엔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쓰여진 시기를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 1절, 시편 18편의 표제부가 있습니다. 1절 앞에 이 시가 어떤 시인지를 설명해 주는 표제부가 있고, 사무엘하 22장은 1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한번 열어서 거기에 손을 넣어 주시고요. 사무엘하 22장도 한번 열어서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사무엘상 아주 초기에 나오는, 즉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가 드렸던 기도와 매우 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은 다음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노래와 같은 시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담고 있고, 장차 이스라엘에게 세워주실 왕을 멀리 이렇게 내다보면서 비천한 자기를 높이 올려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주목했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일이 있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살롬,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라파 등등 여러 이름들을 공부했는데요. 한나 그리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주목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즉 최고의 통솔자,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으로서 힘을 통해서, 즉 군사력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사무엘 상하 전체는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이 이름, 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가시는, 그리고 그 왕국을 건설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준비하시고 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들이 이 역사책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방해가 되거나 혹은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시고 결국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핵심 인물이 된 다윗, 이 사람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이다. 하나님 나를 왕으로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걸맞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와 아울러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 다윗. 우리 역시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보편적인 시민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위대한 나라이며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하 22장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본문을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와 또 비교해 보기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을 하나의 주제 혹은 하나의 몇 개의 단락을 중심으로 이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지루한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답답하고 지루하게 하겠습니다. 구구절절 설명드리는 방식을 취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럼 사무엘하 22장 한번 열어서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피셨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더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주께서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주 길죠. 내용이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단락을 어떻게 지어서 설명드리거나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그런 시입니다. 그럼 이제 구구절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요, 그냥 저는 안 보셔도 되는데 소리를 들으시면서 성경 본문을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그날의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기 모든 대적의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왕 위에 즉위한 때에, 즉 나라의 평화를 위해 전쟁을 계속했는데 그의 대적들을 말합니다. 이때 이 대적들은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아말렉, 소바, 에돔 등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죠. 이 왕들과 전쟁에서 이긴 그런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사울의 이야기도 하고 있죠.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건지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낭떠러지의 높은 절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추격해 왔을 때 이 반석에 몸을 숨김으로써 목숨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것이 반석입니다. 그냥 견고하다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낭떠러지의 높은 곳에 그것을 위치하고 있어서 이 사람을 추격해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또 요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요새라고 하는 말은 독수리가 뾰족하고 험한 바위 끝부분에 자기의 집을 짓는 것처럼 아주 가파르고 높아서 도저히 접근이 안 되는, 즉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은신처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다윗에게 반석이요 또 요새가 되셨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땅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즉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여라고 3절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반석과 다른 원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사막의 모래와 비교해서 아주 모진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게 되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말하는 그 바위입니다.
그다음 방패시요 또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의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는 무기이죠. 그다음에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힘 그리고 긍지 혹은 생기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뿔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여러 왕국들이 일어나고 어떤 왕국이 다른 왕국보다 힘이 세져서 다른 왕국을 이기고 왕국을 더 넓게 넓혀가고 그런 과정들이 쭉 기록되고 있죠. 계시록도 여러 10뿔 달린 짐승이 있기도 하고요. 또 뿔이 2개 달린 짐승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힘과 권력, 제국, 국가, 힘 이걸 상징하고 있는 단어들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뿔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하나님이야말로 자기의 힘이시며 또 자기의 긍지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나의 높은 망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말은 높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즉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높은 지대에 있는 피난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어들을 보면 계속 다윗이 피해 다니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은신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그런 용어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을 얼른 눈치채실 겁니다. 지금 이 22편에서의 흐름이 우선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 피난처시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의 위험에서 지켜주는 곳, 즉 몸의 안전과 마음의 평안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여기에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당한 수많은 위험과 환난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특별히 여기 불의의 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입니다. 즉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즉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거대한 물결처럼 그리고 홍수처럼 다가왔던 그러한 자기를 감쌌던 세력들이 사실은 매우 무가치하고 무익한 집단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이 아뢰다는 말은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말과 또 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전에서 들으셨다.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 계시는데요. 사람이 만든 전에 거기 거하시면서 거기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개념보다 사실은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는 것이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구약의 그 성소, 성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했고 거기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개념을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 실수들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8절에 땅이 그리고 땅이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막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막 흔들리고 있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고 아주 박진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이 문학적 표현인 것이죠. 9절에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또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에게 무슨 코가 있고요, 입이 있어서 거기서 연기가 나오고 불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람의 그 신체 기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신인 동형론적 표현,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린다고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가 어마어마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의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고 계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이것은 구부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구원이 필요한, 다윗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이게 하늘을 아래로 낮추어서 아주 가깝게 그 장면을 목도하고 계시는, 가깝게 내려가서 보시고 계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들이우고, 즉 구부려서 그 당시에 그 나타내실 때에 그 발 아래가 어두컴컴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으로 인해서 캄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캄캄해진 흑암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또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룹을 타고 강림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오시는 이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 날개 위에 타셨도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광채, 이것은 원어상으로는 불꽃 혹은 섬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번개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번개. 조금 넘어가서 제가 15절을 보겠습니다.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 살, 화살이죠. 이건 이제 번개를 대비해서 그 진노의 구체적 방법을 또 묘사하고 있는데요. 파하셨도다. 이것은 그 히브리 말로 파괴하였다, 쳐부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들을 초자연적 방법, 즉 섬광, 뇌성 등을 사용해서 진멸시키실 때 쓰이는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6절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의 방편으로 뇌성, 꾸지람, 또 분노한 모습을 콧김으로 표현하는데,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여기 물밑 그리고 땅의 기초는 다윗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이 저도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해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물밑과 땅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다윗 본인인데요. 즉
자신을 뒤덮고 있었던 이 세력들이 다 걷어지고 그 물로 감싸졌던 그 물 밑에 이 다윗, 그리고 땅의 기초인 다윗이 이제 드러나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17절에서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기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에게도 사용되어졌던 그 단어입니다. 즉 끌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을) 또 보려고 합니다.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나옵니다.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기 재앙의 날은 어떤 특정한 한정된 날을 의미하고 있지 않고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던 그 모든 시기를 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것은 의지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나는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끊임없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간 여호와를 의지할 수도 있는데 내내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경험하는 바지만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다윗의 위대함 가운데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을 보시게 되면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넓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과 근심 그리고 곤경만이 있고 매우 좁고 협착스러워서 아주 자유스럽지 못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반대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이제는 아주 넓고 초목이 무성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자유 가운데 이제 있게 된 거죠.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여호와께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구원을 얻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하셔서 어마어마한 진노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다윗을 건져내신 그것에 대해서 앞에서 기록했다면 이번에는 왜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며 건짐을 받았으며 또 그런 합당한 높임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여기부터 해서 28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여기 상 주신다는 말은 후대한다는 말이고 보답한다는 말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똑같이 시험을 치러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너는 우수상, 최우수상 상을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행한 선에 대해서 그대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의 말입니다. 상을 주시며.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 율례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24절에 내가 그 앞에 완전하여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본인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자신을 너무 높이는 거 아닌가?
과대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정직하게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물론 다윗이 완전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의롭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런 삶을 계속 추구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추구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이제 26절부터 거기에 뭔가 이제 그 대비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또 완전한 자에게는, 깨끗한 자에게는, 사특한 자에게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즉 다윗 자신을 말하겠지요. 다윗같이 곤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커다란 힘과 세력을 가지고 애매하게 이 다윗을 추적했던 이런 사람들을 낮추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 거스림을 보이시리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스린, 하나님께서 거스림을 보이신다. 이 거스림을 보이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술궂음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 심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누군가에게 계속 뭔가 방해를 놓고 안 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발을 걸어버리고 마치 그런 그림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사특하기 때문이죠. 사특하기 때문에. 이 사특한 자, 이것은 굽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곧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막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게 있죠. 옳은 것을 그르다고, 그런 것을 옳다 하고, 정당한 것을 부정당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마치 그런 것인 것이죠. 이 사특하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29절입니다.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게 달리며, 이것은 마치 호랑이처럼 달려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고대의 전사들은 힘도 있어야 되지만 매우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속도가 필요했습니다. 아주 달리기를 잘해야 했던 것이죠.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굉장히 빠르게 만드신, 다윗을 굉장히 빠르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말씀은 정밀하니. 여기 완전하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고 완벽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히 신뢰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1.1획도 완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을 100%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은 정밀하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보석처럼 그 자체가 완벽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보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33절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시며, 요새라고 하는 말은
아까 2절에서 요새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2절에서 사용된 요새가 무엇이었습니까? 독수리가 아주 높은 꼭대기에 다른 누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33절에서 요새는 거처 혹은 처소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그 자기 안전한 거처가 되신다고 하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4절,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 발이 얼마나 빠른지요. 그래서 그 굉장히 빠르게 전진하는 군인처럼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얻게 되는 아주 높이 들려있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에 잊지 못할 추억 가운데 하나가 산을 좋아하시는 몇 분 형제님들과 함께 높은 산을 많이 오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불암, 수락, 도봉, 북한 산, 모든 산들, 그리고 설악산, 정상 등등 많은 산들을 올라갔는데요. 제가 여기를 떠올렸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높은 산의 최정상 높은 곳들을 작게 거니는데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고 그런지요. 나로 높은 곳을 걸어 다니게 하시는 분에 대해 생각했는데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가르친다는 말은 훈련시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놋활을 당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놋활은 당시에 대부분은 나무로 된 화살을 썼죠. 놋활은 그 성경에는 이 다윗 말고는 다른 사람이 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아니고 놋이기 때문에 이 놋활을 화살을 가지고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이거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놋활이 당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놋활을 당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다윗에게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놋활은 나무에 비해서 훨씬 더 탄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날아가서 맞힐 때 그것이 가격하는 힘이 훨씬 강한 것이죠. (37절) 보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또 많게 하셨다. 이제 방해 세력이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가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8절을) 보시게 되면 이방인들이 쇠미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쇠미하다라는 말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즉 바보가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바보가 되는. 그래서 그 견고한 곳에서 마치 투항해서 나오는 것처럼 떨면서 나오리로다. 이제 마지막 47절부터 57절 1절까지 마지막 하나의 단락이 보여지는데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48, 49절 하나님께서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아마 사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울을 포함한 다윗을 대적하고 괴롭혔던 그 모든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5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리라. 여기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죠. 앞에서 49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셨고 어떤 힘을 주셨고 어떻게 적을 무찌르게 하셨고 이제 영광스러운 곳에 오르게 하셨는지를 쭉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구원해 주심에 대한 체험을 갖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하 노래는 다윗의 체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시 그리고 노래.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만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 그리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얼만큼 맛보아 오셨습니까? 혹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그분의 능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복되심을, 그분의 용서하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오셨고 또 알고 계시는지요. 아마 그것을 우리가 아는 만큼 주님에 대한 찬양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마치 소경과 같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 보십시오.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그가 조금 더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경이거든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찬양의 노래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게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2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